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SNS를 열면 온통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나날이 성공해가는 타인의 일상을 넋놓고 넘겨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짙은 공허함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각이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밤도 어제와 똑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 먹먹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짙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이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독일의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하이데거. 1889년 독일의 작은 마을 메스키르이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왜 이토록 아프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나로 살 수 있는지를 평생을 바쳐 탐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잠을 설쳤고, 청년이 되어서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남들만큼 살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준표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나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만큼의 자산은 가져야 하며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정해놓은 그 촘촘한 기준표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끝에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룬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뿌듯함과 기쁨이 온몸에 가득 차오르던가요? 아니면 잠깐의 성취감 뒤에 또다시 그 정체 모를 허무감이 밀려오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경험합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집을 장만하고 나서도 그 기쁨은 너무나 짧고 곧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당근을 코앞에 매달고 끝없이 달리는 당나귀처럼 우리는 목표를 이루어도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이룬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을 뿐, 당신의 영혼이 진짜로 갈망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세인입니다. 세인이란 쉽게 말해 남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익명의 대중, 혹은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시선을 의미하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는 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평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사회에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못했냐고. 우리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 믿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배웁니다. 남들이 줄을 선 맛집에 가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이 유행이라고 입는 옷을 입어야 안심이 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아 덜덜 떨게 되죠. 하이데거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평균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지 않고 남들처럼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착각. 그 착각이 우리 삶 전체를 조용하고 서서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인의 지배에는 아주 교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직접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고, 옷을 고를 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남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하이데거는 이것을 두고
사실 세인은 아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막연한 압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이 우리의 꿈을 짓누르고 우리의 선택을 빼앗고 우리의 목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사는 삶을 아주 냉혹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본래적 삶, 번역하면 가짜 삶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남에게 쥐어준 채 조수석에 앉아 그저 끌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밤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의 진짜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이름 없는 엑스트라로만 살아왔다는 무의식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가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 즉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여기서 참으로 놀랍고도 역설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그 불안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면 반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유튜브 영상을 쉴 새 없이 넘겨보거나 게임에 몰두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그 텅 빈 마음을 마취시키려 합니다. 잠깐 동안은 잊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홀로 남겨지는 순간 그 불안은 더 크고 무거운 파도가 되어 다시 밀려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세상의 소음 속으로 숨어드는 행위를 태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잡담과 호기심과 끊임없는 자극 속으로 도망쳐 자기 자신을 잊으려는 비겁한 도피라고 말이죠. 하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불안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안에 본래부터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존재의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새 속의 껍데기를 벗어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불안이 밀려올 때 절대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하고 외로운 정막 속에서 나 자신과 오롯이 대면하십시오. 왜 나는 불안한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을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가짜 평온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진실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멀었다고,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여기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나이 든 사람들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정확히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아무 예고 없이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이룬 명예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내 죽음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탄생이 오직 나만의 것이었듯 나의 죽음도 오직 나 혼자서 맞이해야 하는 철저한 고독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개별 존재로 세워놓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남들이 뭐라 하는지, 세상의 기준이 어떻다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100여 년 전에 철학으로 말했던 것을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을 또다시 미루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계산하느라 정작 중요한 말 한마디를 또 삼키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 대부분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세인의 옷을 벗어던진 자리에 남아있는 가장 솔직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난 뒤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떠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단 한 번뿐인 귀하고 귀한 내 삶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이데거는 이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앞당겨 살아보라고. 죽음을 머는 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등 뒤에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의 감각이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결 하나도 그저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가슴 벅찬 기적처럼 느껴지죠. 나를 갉아먹던 타인과의 비교,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한 질투와 패배감,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조차도 유한한 삶 앞에서는 그저 부질없는 감정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미리 앞당겨 살아보는 삶의 위대한 힘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뼛속 깊이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의 나침반에 따라 걷기 시작하는 눈부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본래적 삶,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책을 읽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내가 원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가짜 삶에서 진짜 삶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입니다. 물론 하이데거가 세상을 무시하고 혼자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와 역할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더라도 무대 뒤에 돌아왔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이데거는 또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들이라고. 내가 원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환경과 이 가정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출발선은 각자가 달랐고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채로 세상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시련을 일찍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출발선 이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완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40이 넘어 새로운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느 순간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고 더 이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닫는 것도 열어젖히는 것도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북일의 깊은 흙림 속 거대한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그 나무들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지가 꺾이고 줄기가 흔들리며 굉음을 냅니다. 주변의 잡목들은 속절없이 뽑혀 나뒹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흙 밑의 뿌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깊고 단단하게 대지를 움켜쥡니다. 폭풍이 강할수록 뿌리는 더 깊이 뻗어내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 숲의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평가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시대의 바람에 가지가 꺾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존재의 굳건한 뿌리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만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지쳐있는 학생도, 일터에서 하루하루 시달리는 직장인도,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중장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삼키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우울과 공허함은 결코 우리가 나약하거나 잘못 살아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아픔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가짜 삶을 멈추고 진짜 당신의 삶을 마주해야 한다는 영혼의 강렬한 경고음입니다. 그 경고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조용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 질문들에 대한 나만의 정직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진짜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진심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내 가슴이 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다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조금 좁고 험하더라도 나만의 의미가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처음에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진짜 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영혼의 설레는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만의 온전한 색깔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당신이 진짜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깊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